의도적으로 무리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무리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오늘 부르고 계시거든요. 무리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무리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통해서 먹을 것도 좀 얻어먹고,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저 예수와 연결성이 있어서 내 피해가 올까 절대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동안 따라가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제자라는 것, 무리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며 말씀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이 주일에 이곳에 와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 말씀을 굳이 듣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본문 14장 1절로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이 본문까지 벌써 세 번째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형식에만 치중할 뿐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것이 과연 옳지 않은 일이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맞냐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번 못 알아들으면 두 번, 두 번에도 못 알아들으면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우리 일평생 내내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니까요. 제자는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그걸 가지고 더하고 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 때에 맞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게 좀 다 가르쳐진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주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이 본문 앞에서 또 저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신앙의 시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뭔가 가르쳐 주는 것들이 저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처음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그 초반부에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저에게 가르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찬송의 가사가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냥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 즐겁고. 그 당시에 저는 학교를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13집 찬양 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이어폰에 꽂고 들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일 나이, 그런데 그 버스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버스 칸에서 그 가사가 얼마나 저의 마음에 와닿던지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 가르치기 원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이 뭔가를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가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 당시 개역성경이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두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한.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시키셨지,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그 말씀이 또 저에게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우리를 가르쳐 가시더라고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숫자, 사람의 규모,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의 중심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는 매 주일 주보에 숫자가 나가요. 저는 그때 중고등부 청년을 담당하는 두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매 주일 지난주 중고등부 학생 몇 명 왔는지, 청년 몇 명 왔는지가 숫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 주일 나가는 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도 신경이 쓰이고, 이거 숫자가 이거 줄어들면 어떡하나.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또 여기저기서 건너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저 바로 전임자가 어떻게 사역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숫자, 규모,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사역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하마다 함께 한 영혼, 그 영혼을 집중하며 그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사역할 것인가를 씨름하며 배우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결혼하기 전에 주말에만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 총각이니까요, 토요일 날이면 남자애들 데리고 목욕탕을 막 가고,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자면서 그 다음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뭘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뭐 놀러 가고,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었고, 제주도 수련회를 가고, 뭔가를 만들어서 흥미를 주어서 아이들에게 재미와 그리고 저와의 친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친밀해지고 교회가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느라 어쩌면 그 아이들이 깊이 경험해야 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저와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었지만 들려오는 몇 년 뒤의 소식에는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더라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과연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함께 해가면서 사람과의 친분을 통해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일은 물론 좋은 도가 되겠지만 정말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향하여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이 새해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실 텐데,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싸우거든요. 아니, 안식일을 하면 안 되죠. 왜 합니까?
당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의 심장을 내가 의지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죠. 지금은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걸 먼저 해야죠. 그렇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과 내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와 신앙 안에서 잠시라도 멈추어서 혹시 내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노력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제자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개선 장군들은 다 엄청 큰 말, 마차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자기를 뽐내면서 자기가 왕의 권세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 들으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그렇게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그 오합지대 제자들과 함께 아무도 몰라주는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올라가셨죠.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십니다. 겸손, 인간적으로 낮아져야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하시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겠구나. 높아지려는 수단으로서의 겸손도 낮아짐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노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그러면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입술에 부정함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 없음이 너무 아프고요. 하나님의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계획과 그 계획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서 나의 그 작은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용서 앞에서 나의 용서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모두 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낮아지면 성경이 말하는 높아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높아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그의 그 세상을 보는 안목과 수준이 주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볼 때에는 불만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죄가 들었던 어떤 것들이 주님과 함께 조금만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조금만 눈을 들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창조와 주님의 그 심판과 그렇게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낮아졌다가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우리 12절로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제자는 뭔가를 내가 주면 돌아올 것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줘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 뭔가를 기대하지도 조건을 걸지도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게 제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혀 주님을 보지 않고 있을 때, 전혀 주님께 관심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살기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하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다 바닥까지 다 긁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너희 아빠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머리를 싹 굴리더니 100번 안아줄게! 딱 자기 나름대로는 크게 소리를 냈나 봐요. 100번 안아주겠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공주 텐트가 요즘 생겼거든요. 공주 텐트에 들어오게 해줄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너에게 쓴 돈이 얼마인데 맨입으로 닦으려고 그러냐? 그러지는 않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일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만족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죠.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력한 것에 따른 조건에 따른 돌아오는 어떤 것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뭔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을 때 그 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내가 그렇게 베풀면, 내가 그렇게 주면 내가 삶이 다 거덜나는 거 아닌가? 억울한 거 아닌가? 정말 바라지 않고 줄 때는요,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조건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내가 그렇게 내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나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로 배우자를 향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쓰레기를 몇 번 버렸는데 지금 나보다 더 덜 버리고 있는 뭔가 그런 조짐만 보여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또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될 것인가? 설거지를 몇 번 했는데
아이를 몇 번 씻겼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억울함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둔감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제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요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만약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를 내가 사랑하기로 애쓸 때요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억울해하고 조건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 내가 옳다는 것이 맞으면 내가 막 해가지고 그가 하면 뭔가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조건으로 얻는 만족감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자는 그 맺는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조건을 가지고 대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요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래서 못 가고 내가 저래서 못 가고 내가 이래서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서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라. 주님의 초대는요 조건을 가지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 초대에는 딱 한 가지 응답하는 것만이 그 잔치 참여하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불명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적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한 교회에 모아놓으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어갑시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애를 써봅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지고 함께 성도 간에 서로를 깨워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네 주님 저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잘 들어오지 않아도 밥을 먹듯 잠을 자듯 직장을 나가듯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장도 가잖아요. 가기 싫어도요.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28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건축물을 만들 때에도 계산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만큼 들겠구나, 시간이 이만큼 들겠구나. 그런 계산도 없이 그 일을 시작하면 시작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는 없다 말씀하시고, 전쟁을 치르는데 나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을 비교해보고 도저히 이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수를 강구해서라도 그 전쟁에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헌신할 수 있을까, 최소한 앉아서 계산을 하고, 시작했으면 그 끝까지 가기 위해 어떤 수를 강구해서라도 소유를 포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께 가야 되는 어떤 결단, 각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그러면 그 뒤로 밀어지는 것이지. 그럴 수 없음을 오늘 무리로 살 것이냐. 무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 필요에 따라서 좋으면 따라갔다가, 내 중심으로 사는 무리로 살 것이냐, 제자로. 우리가 어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34, 35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소금의 짠맛, 저는 그것이 성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연한 의지, 그렇게 저는 적어봤는데요. 세상아, 욕심아, 두려움아, 우울함아, 내가 너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이 맛을, 성도의 맛을 낼 것이다. 그런 결단이 성도의 짠맛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시듯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을 배우기를 애쓰고, 주님의 크심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핑계대지 말고 응답하고, 결연한 각오로 성도의 짠맛을 잃지 않기를 애쓸 때, 우리가 소금을 맛본 사람은 소금 하면 그 짠맛이 그냥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성도, 제자 하면 뭔가 그 떠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겸손하기를 애쓰는 사람들,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결단하고, 결단은 하지만 또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를 한다는 것은 이 가사가 많은 걸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